요나서 2장입니다. 오늘 요나서 2장 전체 말씀을 볼 텐데요. 짧은 장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여정에 대한 책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을 때 그것은 부흥에 이르는 초대였습니다. 이 니느웨의 부흥이라고 하는 큰 부흥의 여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초청하십니다. 그때 요나 앞에 두 개의 선택이 주어지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갈 것인지, 니느웨로 가서 큰 부흥을 경험할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곳 다시스로 도망갈 것인지, 이 두 개의 선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이 선택이 어려웠던 이유는 그의 패러다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니느웨가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것도 신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고 또 심정적으로도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야지 니느웨를 부흥케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는 이 어떤 믿음의 도전들 앞에서 또 아니면 패러다임 앞에서 이 요나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부흥의 여정인 니느웨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시스 배를 탈 것인지. 그래서 요나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1, 2장과 3, 4장을 통해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1장의 내용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여정을 선택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겪게 되는 요나의 여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3장부터는 요나가 다시 순종을 해서 니느웨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1장 1, 2절과 3장 1, 2절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처음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시고 요나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이 말씀이 똑같이 임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요나가 순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여정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3장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니느웨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과 3장은 그 니느웨 여정과 이 다시스 여정과 니느웨 여정을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2장과 4장은 조금 독특한 장입니다. 2장하고 4장은 이 니느웨 여정하고 다시스 여정에 있어서 요나의 어떤 내적인 상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장은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요나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2장은 보면 요나의 기도가 쭉 기록되어 있고 4장에 보면은 이 니느웨가 부흥했을 때 요나가 보이는 반응들이 있죠. 내적으로 힘들어하지요. 보십시오, 하나님 이럴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니느웨가 부흥하면 어떡합니까? 결국 부흥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마음 가운데는 아주 불편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요나의 내적인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요나서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여정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초청이 있을 때 항상 두 가지 여정이
우리 앞에 선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흥에 이르는 니느웨 여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수많은 믿음의 도전 앞에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패러다임 앞에서 뭐 여러 가지 것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피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여정을 선택할 것인지, 그 두 개에 대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에 이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흥이라는 용어는 어떤 그런 대부흥, 평양 대부흥 뭐 이럴 때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부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멀어졌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내적인 회복부터 이야기를 해서 민족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하여간 여러 가지 차원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 계획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이즈의 다시스와 그 니느웨 여정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시스와 니느웨 여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여정은 뭐 인생의 큰 여정에만 적용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이어지는 결과들, 우리가 한 작게는 한 일주일 동안 경험하는 여정으로부터 뭐 길게는 몇 개월 동안 이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선택의 결과들, 뭐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여정들의 선택에 있어서 항상 부흥에 이르는 선택들을 내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스 여정의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다시스 여정의 특징은 뭐였죠?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깜깜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다시스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 여정은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니느웨 여정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원래는 한 2번 정도 살펴보려고 하다가 워낙 그냥 침울하고 낙심되는 메시지라서 줄여서 지난주 한 주에 은혜로 살펴봤고요. 오늘은 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요나의 내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요나의 내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1장이 끝나고 나서 3장이 시작될 때 보면 니느웨로 여정이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변화되게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다가 다시 부흥의 여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 특별히 요나 안에 일어났던 내적인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요나서 2장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뭐 크고 작은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그런 여정들이 있다면,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생에 뭐 10년, 20년짜리 여정이 아니더라도 한 일주일짜리 여정일 수도 있고, 어떤 건 한 달짜리 여정일 수도 있고, 내가 선택했던 어떤 일들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 여정 가운데 혹시라도 크고 작은 다시스 여정 가운데 있으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요나서 2장에 기록된 이 메시지처럼 여러분 내면에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여정이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가는 여정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 2장을 살펴볼 텐데요, 요나서 2장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스 여정에서 니느웨 여정으로 바뀌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유일한 길은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내면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절대로 다시스 여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니느웨 여정도 시작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다시스 여정이 니느웨 여정으로 바뀌게 되는 그 중간에 보면, 딱 중간에 보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수학에도 자를 보면, 자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나? 우리가 수 배울 때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잖아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0이라고 하는 지점을 지나듯이 다시스 여정에서 니느웨 여정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어떤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회개를 거치지 않고 은근슬쩍 다시스 여정에서 니느웨 여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만약에 크고 작은 다시스 여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뭐 하루짜리 여정이든 일주일짜리 여정이든 한 달이든 아니면 좀 오래돼서 1, 2년 됐든지 간에 하여간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잘못 가고 있던 다시스의 길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회개를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를 통과했을 때 우리의 여정이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바뀌게 되는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서 2장을 통해서 다시스 여정이 니느웨 여정으로 바뀌는 회개의 특징과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쭉쭉 살펴보면서 요나 안에 있었던 회개의 그 프로세스들, 회개의 과정들을 쭉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회개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었고 그래서 결국 그 회개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지는지 이 과정들을 1절부터 10절까지 쭉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회개의 프로세스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회개의 그 프로세스를 우리 속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의 이 회개 프로세스는 기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회개 프로세스는요, 회개의 과정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에서 시작되지 않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넘어가는, 특별히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바뀌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회개의 첫 단계는 기도입니다. 사람이요, 다시스 여정에 들어서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건 뭐냐면 기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다시스 여정을 선택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시스 여정 가운데 있는데 막 기도가 뜨겁다. 이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어떻게 기도가 뜨겁겠어요? 기도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다시스 여정이 짧을 때 얘기지 한 달, 두 달 그렇게 살다 보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스 여정에 나타나는 것은 기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잘 안 되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건 다시스 여정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가는데 기도할 때마다 불이 임하고 기도할 때마다 절절절절 기도가 나오고 그럼 우리의 이 멘탈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신이 분열이 된 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막혀있는 다시스 여행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큰 폭풍과 수월의 뱃속이에요. 큰 폭풍과 수월의 뱃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폭풍과 모든 수월의 뱃속이 다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간 요나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물고기를 일부러 보내셨고요, 큰 파도를 하나님이 보내셨고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폭풍이 있고 물고기 뱃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월의 뱃속 또 파도 가운데 집어넣으면서 요나로 뭘 하게 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2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가 뭐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내가 받고 있는 이 수월의 뱃속, 큰 파도, 큰 폭풍, 고난이 왔더니 수월의 뱃속에 있었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시스 여정 가운데 큰 파도와 물고기 뱃속을 허락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서 많이 멀어져 있고 영적으로 침체해 있던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닥치게 되는 고난이지요. 만약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이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을 때는 그리고 그것이 다시스 여정이라면 우린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만나게 되는 예기치 못하는 사건들이 있죠. 큰 폭풍과 수월의 뱃속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 고난이 우리의 영을 깨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다시스로 가던 배가 평안히 항해하고 있을 때는 깊은 잠 가운데 빠져있던 요나가 폭풍을 만나고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서 요나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은 참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시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크고 작은 수월의 뱃속 가운데 계시다면 지금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시간이에요. 물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이 수월의 뱃속이라는 환경 때문에 고통스럽고 참 어렵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 나갔을 때 훨씬 더 큰 은혜와 훨씬 더 큰 감격과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크고 작은 수월의 뱃속에 계시다면 이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요나처럼 그 영이 깨어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그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월의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큰 어려움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여정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빗나갔냐에 따라서 사이즈는 다를 거예요. 요나처럼 정반대로 도망갈 때는 큰 그런 것이 있겠지만, 뭐 작은 다시스 여정도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습니다. 어떤 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저 형제를 용서하라 그러고 임하셨는데, 그게 일주일 내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안 돼가지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분명히 다시스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우울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또 사람에 대한 원망들,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스 여정으로 끌고 가는 크고 작은 여정이지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이런 여정 가운데 계시다면 그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계속 키우시면요, 크고 작은 수월의 뱃속에 계속 들어가게 될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를 시작한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 들어간 자리에서 들어간 그 자신의 상황을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깊음 속 바다에 던졌고 큰 물이 나를 두르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요나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에게 찾아온 것은 큰 두려움이었어요.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져지는 큰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스 여정을 가다 보면 큰 어려움과 폭풍과 수월의 뱃속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그 태풍이 있는 바다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아주 꼬맹이였을 때,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 같이 바닷가를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하루를 바닷가에서 잤습니다. 잤는데 그 당시에는 이 바닷가 해변에 방가로라고 조그만 이런 가건물 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 이제 빌려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잤어요. 바닷가 해변 바로 옆이었죠. 근데 자는데 그날 밤에 태풍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밤에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막 깨우시더니, 아버지만 깨운 게 아니고 거기 관리인들이 와서 사람을 다 깨웠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딴 데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내로 들어와서 숙소를 옮기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4살, 5살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밤에 이렇게 눈을 부시시고 뭐야 이러고 일어나서 딱 문을 열고 나왔는데, 이 바다가 시커먼데요,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집채만한 한 2층 집 3층 높이의 이런 파도가 몰려오는데, 그게 얼마나 제가 무서웠고 충격적이었는지 아직도 그걸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두려움입니다.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이건 뭐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런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큰 폭풍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월의 뱃속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큰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두려움에게 여러분 함몰되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아멘.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할게요. 자, 둘째, 요나는 이 시온의 뱃속에서 큰 물을 만났다 그래요. 근데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작은 물은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하는 건 뭐 이렇게 뭘로 막아놓는다든지, 아니면 물이 적을 때 뭐 물 갖다 버린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큰 물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큰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바닷가에 갔다가 좀 파도가 세게 쳐가지고 큰 물에 이렇게 바다에 떠밀려가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뭐 작은 물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큰 물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냥 휙 하고 몰려오면 그 물에 몰려가는 거지. 그래서 요나가 이제 큰 물이라고 했을 때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 내 앞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는. 자, 근데 여러분, 이 다시스 여정을 가다 보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폭풍이 있는데, 우리 전주에 살펴봤죠, 지난주에. 이 폭풍의 특징 중에 하나는 큰 물이라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모든 걸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살다 보면은 내 손을 벗어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해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런 함정들이 도처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모를 수도 있는데 인생 조금 사셔본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도처에 함정처럼 놓여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큰 물을 통해서, 이 요나가 스월의 뱃속이라고 하는 큰 물을 통해서 어디로 돌아오게 돼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깊이 잠들어 있던 요나가 깨어나서 이 큰 물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진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까? 아,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 가운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큰 물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면, 뭐 두려움과 큰 물은 같은 거겠죠. 큰 물이 오니까 두려운 걸 텐데, 이 두려움과 큰 물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일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착각이에요. 가보면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들이, 뭐 가장 쉬운 게 배우자만 봐도 알잖아요. 결혼할 때는 컨트롤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혼해보고 나니까 컨트롤이 됩니까? 큰 물이지요. 이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나에게 있어서 이 컨트롤할 수 없는 큰 물이 더욱 심각한 문제였던 것은 이것이 주의 파도였다는 거예요. 주의 파도. 주의 파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믿음의 길 가운데 만나는 고난의 역경이었으면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뚫고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파도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의 파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내신 파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계제가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뚫고 나가겠어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멎지 않는 파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스에서 만나는 어떤 파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멈추지 않는 파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큰 두려움으로 몰려오긴 하는데 무슨 방법을 써도 멈추지 않는 그런 파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파도는 왜 몰려오는 거냐면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거는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왜?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만 멈춰질 수 있어요? 회개해야만 멈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길로 가면 안 돼, 더 이상 다시스적으로 가면 안 돼, 막으시는 파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가 이 큰 물과 큰 파도 가운데 스월의 뱃속에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아,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주의 파도와 주께서 보내신 큰 물결이라는 고백이 나오지요. 그래서 회개의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게 주가 보내신 파도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보내신 파도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회개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계속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그거를 정말 바보같이 막 뚫고 나가려고 해. 그걸 막 돌파하려고 하고, 그러다 이제 다급해지면 기도도 합니다. 기도도 하면서 주여 뚫어주십시오, 영적인 전쟁을 막 선포하고 뚫릴지어다 막 그러는데 누구한테 명령하는 건지를 몰라. 뚫릴지어다, 누가 뚫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뚫리시라는 거야. 뭐 이런 이제 엉뚱한 기도들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런 실수들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거기서 가든 노력을 다하고 막 뚫고 나가려고 하고, 그러다 안 되면 기도의 자리에도 나가고 어떨 땐 금식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이게 회개의 두 번째 자리인데, 그게 뭐냐면, 아, 이게 뚫고 나가야 될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주님께서 보내신 파도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회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회개가 일어나겠어요? 아니면 적어도 바른 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회개가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는 건데,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내 앞에 닥치고 있는 이 폭풍이 주가 보내신 폭풍이구나,
지금 내 앞에 내가 처해 있는 이 수월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구나.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였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거구나. 불순종의 길이었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닥치고 있는 이 큰 폭풍과 큰 불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실수들을 참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뭐 저도 그렇고 제가 상담해 본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많이 해요. 인간은 다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이 프로세스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기제가 너무 발달돼 있어서 아무리 이 주의 폭풍이 와도 이게 주의 폭풍이라고 인식을 못해. 그리고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계속 기대를 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뚫고 나가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그러다 안 되면 이제 뭐예요? 금식도 하고, 그러다 안 되면 뭐 큰 헌금도 막 해보고, 그런데도 안 되죠. 이게 인간이 거의 대부분 저지르는 실수예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많이 저지르는 실수예요. 뭐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사람이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지금 옳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 가운데 있지.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떤 것은 정말 그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주가 보내신 파도일 경우에는,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건 내가 뚫고 나가야 될 파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막으시는 거구나. 내 죄와 잘못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뭐 크고 작은 폭풍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것이 고난인지 아니면 주가 보내신 파도인지를 다시 한번 물으셔야 돼요. 물으시고 그 앞에 정직하게 서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이 정말 주가 보내신 파도라면 우리 안에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 보내신 파도구나.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큰 물과 파도가 주의 파도임을 인정한 요나에게 이제 4절 말씀이, 4절 고백이 일어납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스 여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이렇게 싹 얼굴을 돌리면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 와보면 이제 요나가 이 돌렸던 얼굴을 다시 어디에다 맞추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로 다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이 깨어지고 단절됐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우리 영혼이 깊은 잠을 자게 됐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 상황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돌아오는 거고, 여호와께로 다시 얼굴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5절, 6절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봤다는 의미가 여호와께서 오는 구원을 요나가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위기에 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바라볼 뿐만이 아니고 보고 또 보고 눈이 빠져라고 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셨어요? 뭐 어떤 큰 위기가 닥쳤어. 그래서 우리 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하게 어떤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가지요. 그러면 그 대출 결정이 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눈이 빠져라 기다린다 그러죠. 눈이 빠져라. 그게 뭐예요? 이 은행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는 가능성이 보이면 그것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눈이 빠져라 기다리는 거죠. 자, 그렇듯이 무엇을 바라본다고 하는 말의 뜻은 거기에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수월의 뱃속에 있거나 큰 폭풍이 오게 되면 그 폭풍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방법 또는 어떤 뭐 상황, 거기를 계속 바라봐요.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어떨 땐 그것이 내 자신의 노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죽도록 노력하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뭐를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하냐면, 이거는 다른 걸 바라봐서 될 게 아니구나.
주님이 보내신 파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이래도 될 거야 저래도 될 거야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는 누구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세상에 다 이 많은 것들을 바라보던 시선을 딱 멈추고, 이제 그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바라보고 저거 바라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선을 멈추고 딱 한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딱 맞추기 시작하는 것이 요나에게 일어났던 네 번째 단계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회개는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시스 여정을 가고 있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으키실 거예요. 만약 안 일으키시면 우리는 버림받았다는 거야. 다시스 여정을 갖고 있으면 뭔가를 일으키실 거예요. 뭔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얼마나 깊게 잠들었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좀 다르겠죠. 요나처럼 정말 깊게 잠들었으면은요, 진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야만 깨어나는 거고, 뭐 그렇지 않고 잠깐 잠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뒤통수한테 딱 치실 때도 있고, 뭐 약간 그 강도는요 얼마나 깊게 잠들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깨우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이 일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만 해결되는 일이지 내가 세상의 방법을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이에요 여러분. 크든 작든 다시스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폭풍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셔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물론 모든 게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건 그냥 우리가 삶 가운데 맞게 되는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런 건 기도해서 뚫고 나가야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멈춰주고 그렇지. 근데 다시스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폭풍,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 그거는 크든지 작든지 간에 아무리 아무리 다른 방법을 찾아도 안 멈춰요. 그거는 왜?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거니까. 그때는요 딱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의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게 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회개를 계속 진행시키세요. 근데 제가 이 회개의 과정들을 쭉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 속에 지났던 회개의 과정들을 보면서 또 목회하면서 만나게 된 것을 보면서 이것도 반드시 통과하는 거더라고. 어떤 문제 가운데 들어왔을 때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문제 가운데 있잖아.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항복을 하게 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항복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게 하세요. 이 포인트를 지나야 그 다음에 회개가 진행이 되지, 이거 항복 안 하고서는 회개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도 회개에서 절대로 그냥 스킵해서 넘어갈 수 없어요. 이건 절대로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없어요. 이거는 항복을 하는,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는군요. 그리고 내려놓는, 그래야만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가 사실 아주 재밌으면서도 진짜 고통스러운 건데,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요나가요 어디까지 내려갔대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회개의 네 번째 단계는 우리가 겸손해지는 단계예요. 저희를 낮추시는 단계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를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높아진 어떤 자신감,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교만한 생각들, 이것을 낮추시는데, 그래서 그때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난 할 수 있어. 내 선택은 오라. 이 길을 갈 수 있어.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야야 그러고 확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확 끌어내리시는데 재밌는 게 산 밑까지 끌어내리시는 게 아니고 산의 뿌리까지 내리신대요. 산의 뿌리까지.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는 겸손케 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함께 합니다. 회개하는데 겸손해지진 않았다, 뭐 이런 건 없어요. 회개했는데 전혀 안 겸손해졌어.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꼿꼿한 자존심은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잘못 갔던 건데 다시 할게 이러고 그냥 가는 건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겸손을 거치면서 그 다음 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회개와 겸손은 이거는 뭐 뛸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회개했는데 내가 맞아, 잘못하고 있었네. 알았어. 그건 내가 실수한 거야. 오케이, 다시 하자. 할 수 있어.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였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산 위에서 산 밑에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있는 우리를, 이 교만을 산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제 맨 바닥까지 왔구나. 바닥을 쳤구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올라가야지.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땅을 파기 시작하십니다. 바닥을 쳤으니까 올라가야지 그러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고 땅을 막 파세요. 뭐 하십니까? 그럼 잠깐 기다려. 땅을 막 판 다음에 우리를 산의 뿌리까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뿌리까지.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바닥을 쳤구나.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 없구나. 그러는데 더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 근데 이것도 심심치 않게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바닥이 아니야. 내 안의 문제들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이 막 교만의 끝을 치는 게 조금 예봉이 꺾인 거지. 그러고 바닥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바닥을 쳤구나. 올라가야지. 근데 거기가 바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땅을 파십니다. 막 열심히 파셔가지고선 그 아래로 우리를 그래서 산의 뿌리까지.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여러분 사람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나는 자기가 거기 들어갈 거라고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데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교만한 데까지 올라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낮추시는데 7년 동안을 미친놈처럼 들에서 들짐승처럼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이슬 먹고 이러면서 살게. 여러분 이게 생각이나 해본, 왕이 이런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이나 해보겠어요? 그냥 교만을 낮추신다 그랬을 때는 어려움을 좀 당하겠구나. 내가 이젠 더 이상 해볼 게 없구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땅을 파서 아예 밑으로 집어넣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스 여정은요 비참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시스 여정을 계속 강행하잖아요. 계속 그 길을 정말 못 알아듣고 계속 다시스 여정을 가잖아. 그럼 끝에 가서는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곳에 처하게 돼요. 내가 정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데 처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정말 비참한 곳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시스 여정은 참 무서운 여정이에요. 빨리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이렇게 크게 넘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교만을 다루실 때는 아주 무섭게 다루십니다. 그냥 이것을 꺾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밑에다 묻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묻어버리는 거잖아. 땅 파고 밑에다 묻어버리는 건데, 정확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빗장으로 나를 막아버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땅 속에 묻혀서 위에 땅이 딱 막아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산의 뿌리라고 하는 건 땅을 막 파고 우리를 묻어버리고 위에를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진짜 무시무시한 표현인데, 자, 그래서 약간 이 다시스 여정 가운데서 정말 회개의 그 길에 이제 들어서서 회개의 프로세스를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다루시는 포인트를 지나게 돼요. 반드시 교만을 다루시는 포인트를 지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세요. 근데 니느웨 여정 가운데도 물론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흥으로 가는 포인트도요, 부흥으로 가는 여정에서도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여정도 가다 보면 점점점 우리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니느웨 여정에서의 겸손과 다시스 여정에서의 겸손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걸 제가 도표를 그려놓은 게 있는데 오늘은 뭐 도표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하여간 이 차이가 뭐냐면, 니느웨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겸손케 되는 것은 내적인 겸손이에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아가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니까, 왜냐하면 니느웨 여정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여정이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돼요. 그럼 거기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셨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점점 겸손하게 돼요. 이게 내적 겸손이에요. 그런데 다시스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이
이런 겸손 이전에 먼저 다루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려면 밑에 내려와서 올려다봐야만 보여요. 이야기 오늘 마지막에 할 텐데, 위에선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여. 밑에 내려와서 올려다봐야만 하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면 다시 저장 가지도 않지.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내적 겸손이고 뭐고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내적 겸손이 아니고 외적으로 우리를 그냥 무너뜨리세요. 뭐냐면 쫄딱 망하게 하신다는 거야. 왜?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와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니느웨 여정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내적인 성숙과 경험, 겸손 이전에 다시스 여정에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높아진 나를 하나님 낮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리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스 여정 가다 보면 은혜로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쫄딱 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와.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쫄딱 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망하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니느웨 여정 가운데 주는 축복이라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점점 흥황하겠지. 근데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가는 다시스 여정 말이야. 다시스 여정 가운데 만사가 형통하고 막 다 풀리고 이러면 이건 저주받은 거지. 다시스 여정을 가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쫄딱 망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시냐면 산의 뿌리까지 낮추세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거지. 내 안에 있던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던 그 교만들이 회개케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다루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안 다루시면 다음에 또 그럴 거거든. 또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 선택을 할 거거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선택할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아예 못하도록 네가 했던 선택이 어떤 건지를, 네가 믿었던 너의 자존심, 네 생각, 너를 의지하는 마음, 그걸 그냥 쫄딱 망하게 하세요. 쫄딱. 그러면 쫄딱 망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니느웨 여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다시스 여정에서 혹시 쫄딱 망하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산의 뿌리까지 이러시면 안 돼요. 거기서는 감사합니다, 그냥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를 망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나로 그래서 다시스에서 벗어나서 니느웨로 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나의 5번째 회개의 프로세스는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 8절, 9절 상반부까지 봅시다. 7, 8, 9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까지요. 자, 여기서 이제 요나가 아주 중요한 2가지 단어를 얘기하는데,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영적인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2 단어를 얘기하는데 은혜와 감사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은혜와 감사를 얘기하기 시작해. 회개가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요, 이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 회개가 아직 덜 익었다. 여러분 우리 고름도 말이에요. 고름도 짜낼 때 덜 익은 거 짜내면 무지 아프거든요. 시퍼러둥둥한 거 막 이렇게 짜본 적 있어요. 이건 되게 아프지. 근데 이게 아주 푹 익으면 그냥 확 하고 한 번에 해결되거든. 그래서 이게 아직 덜 익었는지 더 익었는지 보려면 이 시퍼러둥둥한 건 뭐냐면 큰 물과 파도 가운데 막 헐떡헐떡거리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시퍼러둥둥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자아가 막 살아있어서 어떻게든지 이 물결을 해결해 보려고 막 그러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뭐를 행하세요? 땅을 파시지요. 땅을 파셔서 우리를 묻어버리시거든. 근데 이렇게 묻히고 나서 한 3일 정도 있고 나면요 이제 잘 익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가 충분히 무르익어요. 그러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이거 절대 안 나옵니다. 왜? 나를 여기다 묻어버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리라 막 이러지, 회개, 은혜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주의 파도를 대적해서 믿음으로 일어서겠다고. 이때 이제 시퍼러둥둥한 거예요. 이때는 아직 안 익은 거고.
진짜로 무르익게 되면 뭐 내가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믿음으로 이딴 반응 안 나옵니다. 이딴 반응 안 나오고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은혜와 감사, 은혜와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회개가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는 게 증거예요. 곧 하나님이 끝내시겠구나, 곧 끝내시겠구나. 이 두 단어, 은혜와 감사, 이것이 여러분 낮아진 데서 나오는 다음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나 감사는요 우리의 위치가 낮아져야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하나님이 행하셔, 근데 내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건 절대 은혜라 감사가 안 나옵니다. 뭐 난 여기 있는데 이거 해줘봐야 뭐, 그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뭐 100억대 갑부야, 그런데 누가 3천만 원을 나한테 도와줬어, 이거는 별로 은혜 감사 아니야. 무슨 100억대 갑부인데 이거 뭐 줘봐야 뭐. 근데 똑같은 3천만 원인데 내가 지금 전셋값이 없어서 쫓겨나게 생겼어, 근데 누군가 날 도와줬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지. 자,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은혜와 감사의 얘기가 언제 나오기 시작하냐 하면 내가 밑으로 내려가야만 나와요. 위에 있을 때는 절대로 이게 보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의 뿌리까지 낮추셨을 때, 그래서 진짜로 그 자리에 내려가게 되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아직 있다는 거예요. 큰 물과 주의 파도 그리고 수월의 뱃속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 그냥 거기 있어요 아직. 그런데 요나의 입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폭풍 속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큰 물 가운데 있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 심령을 울리고, 아,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막 여기에 대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수월의 뱃속에 있다고 하는 게 아직 포기 안 하셨다는 거잖아. 막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나를 아직 영적으로 죽음까지 내버리시지 않으셨군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외적으로 보이는 상황들은 다 쫄딱 망했고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인생 완전히 꼬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아직 영적으로 버리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막 감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완전한 멸망 가운데 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수월의 뱃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다시 이렇게 끌어내시는군요. 막 이게 너무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이게 여러분 회개의 완성 단계에 들어서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월의 뱃속에서 꺼내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꺼내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를 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회개는 내가 아직 수월의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내 외적으로 보이는 모든 환경들은 여전히 그대로야. 그리고 내 인생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뭐 그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영적으로 버려두신 게 아니구나,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나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여러분 회개가 완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월의 뱃속에 나를 가두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요나의 회개가 거의 끝마무리에 들어섰다고 하는 사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운데, 이 폭풍 가운데 수월의 뱃속에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회개가 거의 끝마무리 되어 있던 증거예요. 그렇지 않고 수월의 뱃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뭐 낮아진 거야 할 수 없이 낮아졌어. 왜냐하면 망했으니까, 쫄딱 망했으니까 뭐 어디 가서 내세울 것도 없어.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어떤 원망과 불평이 있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가게 하십니까? 왜 나로 이런 걸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계속 그러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이게 안 끝나요, 이 수월의 뱃속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 거기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감사. 아, 주님, 내가 한 발자국만 더 갔으면 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는데,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날 뻔했는데, 나로 쫄딱 망하게 하셔서라도, 나로 수월의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예요. 할렐루야. 이 회개 가운데 이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이 변하기 전에 나와야 돼.
상황이 변하고 나오면 너무 늦어. 이것도 타이밍이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생일 축하해 이렇게 보내는 것도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날 보내야지 지나고 나서 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렇듯이 회개도 타이밍이 있어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감사의 타이밍이 없어요.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는 감사하는, 이건 뭐 당연히 감사하는 거지. 근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는 해결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해결된 게 없는데 거기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나로 영원한 영원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요나에게 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스올의 뱃속에서. 그러자 이제 거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립니다. 이게 몇 절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게 9절이잖아. 근데 10절이면 끝나는 거거든. 이제 거의 9절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과 영이 뭐 크고 작은 다시스 여정 가운데 있으셨다면 그 여정을 막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 원망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은혜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다시스 여정 가운데 있으셨다면 나를 수월의 뱃속에 가두신 것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반응, 나로 산의 뿌리까지 낮추신 하나님, 나를 고래 뱃속에 가두셔서 깨어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나아가세요. 아멘. 왜냐하면 은혜와 감사에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뱃속에서 나올 때가 거의 됐다는 거예요. 10달이 찼다는 거야. 자, 회개의 마지막 단계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9절 전반부 아까 읽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읽을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마지막 단계는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요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이 서원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좀 날을 잡아서 서원에 대한 것만 좀 깊게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합니다. 서원은 뭐냐 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내가 뭐뭐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걸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쨌건 뭐든지 간에.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나시린 서원 같은 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헌금에 대한 서원을 할 수도 있고, 하여간 서원을 하는 건데, 약속을 하는 건데, 서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원에서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도 괜찮은 거야.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벌 받고 이러는. 율법은 좀 다릅니다. 율법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 먼저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게 율법이야. 율법은 순종의 이제 문제지. 근데 서원은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얘기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니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원이에요. 그런데 회개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서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서원이.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 이 수월의 뱃속을 벗어나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조건을 딱 알아서 그 조건의 미니멈을 딱 만족시켜서 딱 빠져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율법에 딱 순종하면 여기서 빠져나오고, 그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 시작한 거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당신 명령하신 거 아니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래 뱃속에서 못 나와, 그런 거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서원을 갚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고 싶은 거야. 회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데 딱 클릭되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께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나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나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나로 다시 한번 이 회개의 여정을 가게 하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구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 요구하신 게 아니고, 너 수월의 뱃속에서 나오려면 이렇게 해, 요구하신 게 아니고 그냥 요나가 자원해서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더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구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 안 하면 너 또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막 감격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상황은요 지금 쫄딱 망한 상황이에요. 수월의 뱃속이에요. 사실 이렇게 반응할 만한 상황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막 감격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모든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서원입니다. 서원. 모든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서원이에요. 네. 아니 너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아니요, 하나님, 이건 정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큰 기쁨이 있고 너무 큰 감격이 있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막 감격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겠어요. 네. 이게 여러분 회개의 완성이에요. 회개의 완성. 근데 이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나오는 줄 아세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만 나와. 은혜를 깨닫지 않았는데 서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율법이지.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이 율법이잖아. 은혜를 깨닫지 못했는데 서원이 나올 리는 없어요. 그건 율법이지.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서원이 나와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요구하셔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뭐 헌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뭐 이거 가지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내가 할 거예요. 내가. 이 서원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게 너무 좋고 너무 감격스럽고. 이것이 여러분 회개의 완성입니다. 자,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은혜와 감사 그리고 서원으로 이어지는 기도와 함께 요나의 회개가 완성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의 수월의 시간을 끝내셨습니다. 바로 끝내셨어요. 이게 10절이죠.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로 토하니라. 아멘. 요나의 상황을 하니까 바꾸셨어요. 순식간에 바꾸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 아니, 물고기가 말이에요, 멀쩡하게 먹었던 먹이를 왜 토해냅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수월의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순식간에 바꾸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회개가 완성되잖아요. 근데 회개의 완성은 뭐예요? 은혜, 감사, 서원으로 이어지는 이 마음의 변화. 은혜, 감사, 서원으로 이어지는 이 마음의 변화가, 그 전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다루시죠. 우리를 낮추시고 뭐 주의 파도를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서원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회개가 완성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바꾸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방향을 순식간에 바꾸세요. 상황을 한순간에 끝내셨어요. 요나의 다시스 여정이요, 한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이 순간이 요나의 다시스 여정이 끝나고 부흥에 이르는 니느웨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부흥의 여정, 이 니느웨 여정은요, 다시스 여정이 끝나는 그 시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은혜와 감사 속에 서원이 나오는 그 불이 막 임하는 그 시점에서 시작되는 거 아세요? 뭐 다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이하게 가다가 부흥의 여정을 시작하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 보니까 부흥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가 뭔가 막 이제 엄한 길을 가고 있어. 뭔가 엄한 일을 막 하고 있어. 그래서 다시 여정을 막 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서원이 나오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이 임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막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드리기 원합니다. 서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드리기 원하고요. 요구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부흥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 아세요? 부흥의 니느웨 여정이 시작되는 거 아세요? 이 시점이 부흥이 시작되는 시점이더라고, 많은 경우에. 그러면 여러분 다시스 여정을 걸으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은혜로 가기 위해서 다시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얘기하실 분은 없을 걸로 알아요. 처음부터 니느웨 여정으로 가면 훨씬 좋지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쨌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잖아.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시 여정 가운데 있다면 그걸 선택했던 건 이미 과거예요. 지금은 돌이킬 수 없어. 그렇다면 그것에 매여 있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지 않으신 분이세요. 단 한순간도 손해보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다시스 여정까지도 사용하셔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진정한 회개를 통과하게 하셔서 거기서부터 부흥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세요. 은혜에 반응하는, 감격하는, 서운하는 마음으로 바꾸셔서 부흥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스월도 여러분 요나처럼 끝날 수 있어요. 한순간에 끝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더욱 감사한 것은 스월의 뱃속이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여정, 부흥으로 이르는 니느웨 여정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정말 그래요. 많은 경우 부흥의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나 보면 그냥 평범하게 가다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다시스 여정을 돌이키면서 시작돼. 다시스 여정을 돌이키면서 시작돼. 이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자 이럴 수는 없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된다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나중된 자가 왜 먼저 되나? 처음부터 쭉 했던 사람이 먼저 가야지.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다시스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니느웨로 가게 하는 강력한 불이 되어버리더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파워입니다. 별로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는 은혜가 너무 필요한데, 제가 돌아온 길을 돌아보면 잘못 선택했던 거 참 많아요. 물론 성숙해가면서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 과거에 살아왔던 거 보면 제 욕심 때문에, 제 교만 때문에 실수했던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만약 이것을 정상적으로 값을 다 치렀다면요, 목회는 무슨 목회입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다시스로 갔던 수많은 실수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실수와 실패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다는 불이 내 안에 붙기 시작하고, 이건 참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은혜에는 정말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 제가 수학을 했잖아요. 은혜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플러스 10이 돼버려. 마이너스 100이었던 사람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수학 죄송합니다. 주일날까지 여러분들을 골치 아프게 해서. 근데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마이너스 100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요, 플러스 100이 돼버려요. 은혜는 이게 마이너스 1이더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라면, 그렇게 많이 사고 친 놈이라면 그 값을 치르게 하셔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시거든. 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은혜를. 이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마이너스를 바꿔서 플러스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죄가 이 죄값을 우리가 있는 대로 다 치른다면, 글쎄 여기 아마 제대로 서 있을 사람은 없을 거려. 그리고 저도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질렀던 실수들이 얼마나 많고,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갔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흥의 여정을 사모하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나서 2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여정이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바뀌게 되는 이 순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게 되는 이 순간,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어떤 회개? 나의 모든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지고 밑에서 하나님을 올려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아, 나의 모든 연약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은혜가 보이는 순간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바꾸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회개가 여러분 열쇠입니다. 우리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다시스 여정을 니느웨로 돌이켜 놓는 것도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내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계속 곱씹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거 교만이에요. 나는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래.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원래 안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실수했다는 거잖아. 회개는 내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은혜는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없어요. 밑에서 올려다 보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함에서, 우리의 낮아짐에서 위로 하나님을 올려다 볼 때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이너스를 바꿔 플러스로 바꿔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크고 작은 다시스 여정이 있다면, 예, 하나님, 제가 다시스 여정을 잘못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은혜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좀 반응하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